네, 행복한 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날씨가 오늘 상당히 쌀쌀합니다. 이게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목 상태가 썩 좋지 않고 지금 저희 사람도 제 사모도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컨디션들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번 한 주 동안 지속이 되어서 몸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참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 내일 우리도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만나뵈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과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주일 시간으로서 저녁 시간에는 계속 우리 교과의 말씀을 계속 저희가 나누고 있었잖아요. 교과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과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우리 기억절 늘 그래왔듯이 우리 기억절부터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구조 익숙하시죠? 제가 일주 동안 봤으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 하에 일요일 소지부터 목요일 소지까지 쭉 나눠져 있는데요. 일요일 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 또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함께 일요일 소지에서 함께 나누었었고요. 이 이야기 후에 월, 화, 수, 목 소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이 네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 소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수요일 소지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으로 목요일 소지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우리 교과 목요일 소지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흐려진 단어이긴 한데 이웃사촌, 그렇죠? 요즘엔 좀 그 개념이 많이 흐려지긴 했는데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까이 사는 이웃이 먼 친척보다, 먼 사촌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웃이 이웃 사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가까이, 먼 친척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는 안 섞였어요. 분명히 남이에요. 그러나 이웃집에 살고 가까이 살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웃을 가리켜서 이웃사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사진을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그때 살던 집이 이제 주공에서 지은 연립주택 같은 거였는데요. 이제 그 연립주택에는 한 동에 이렇게 네 가구가 살았습니다. 저희 집, 저희 옆집, 그 아랫집, 저희 밑에 집 이렇게 네 가구가 좀 살았었는데 그 주변 집과 다 가깝게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랫집이랑 유독 좀 친했고요. 옆집, 옆집이랑은 조금 대면대면했습니다. 만나면 인사는 하는데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고 옆집의 아랫집과 또 이렇게 친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럼 왜 친했는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거의 늘 만났어요. 네. 제가 뭐 어른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집에 아이들과 아이들이 제 또래였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 집에서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진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거야. 하루는 제가 막 열심히 아이들이랑 놀다가 집에 딱 왔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부모님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아버지도 출근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출근하시고 할머니께서 저 이제 식사를 이렇게 책임져 주셨는데 그날따라 할머니도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저만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은 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지만 옛날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요. 승우야, 우리 집으로 와. 그럼 저는 또 하나도 그 어색함 없이 하나도 그 불편함 없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요. 가서 저녁 얻어 먹고 거기서 또 애랑 또 놀다가 오시면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놀고. 그 집에 약간 이렇게 낮은 지붕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 집에 열쇠가 없는 상태에서 다 잠기면 제가 일부러 제 방 창문을 살짝 열어놓거든요. 그럼 그 집 지붕 밟고 올라가서 도둑이 담 넘듯이 막 집에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친했고 너무 가깝게 지냈고 막 그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날이 좋으면 그 집 앞에 나와서 그 집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뭐 했기 때문에요?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연구를 하면서 또 여러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새로운 깨달음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너무 신기하다, 너무 놀랍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그런 어떤 기별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막 하나님을 붙잡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맨날 하나님 집 앞에 가서 맨날 초인종 누르고 밥 달라 그러고 놀아달라 그러고 맨날 그러겠어요. 할 수만 있었으면.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 힘으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하나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것부터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두 말씀은 같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시간 차이가 좀 납니다. 위에 거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작할 때. 그렇죠? 밑에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끝날 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어진 말씀, 예수님께서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이 두 말씀의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으나 개념은 똑같아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것, 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는 있으나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누가 오신대요? 아까 이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과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삶의 뜻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볼 수.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내 눈앞에 좀 보여보라.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소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됩니다. 아,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셨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 행동, 태도, 죽음과 부활 가운데 나타난 인류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살펴보아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 저기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시는구나. 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그분의 말씀도 봐요.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도 봐요. 그분의 평소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요. 죽음도 봐야 되고요. 부활 가운데 그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일거수 일투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거 언제 씁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좀 봐야 돼.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돼. 이거 언제 씁니까? 감시할 때, 감시할 때. 제가 저희 아이들 숙제를 잘하고 있나 방에서 감시할 때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잘 지켜봐야 돼. 보면 이제 딴짓할 때가 있으면 나 그 딴짓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그렇죠? 감시한다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정말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아, 그런데 여기서 참 이번 교과가 참 새로운 관점을 좀 자꾸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는데. 우리 간단한 퀴즈를 좀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성경은 총 몇 권이죠? 너무 쉽죠? 66권. 구약 39권. 제가 구약과 신약 몇 권인지 여쭤보려다가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면 66권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각도로 4번이나 기록한 책은 무엇인가요? 성경 66권 중에서 주제는 하나인데 이거를 4번이나 쓴 책이 4권으로 나눠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사복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목차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주제로 기록한 게 많아야 2권.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구약으로 따지면 사무엘 상하,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약에는 어때요?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거, 디모데 전후서, 뭐 이렇게 많아봐야 2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의 총 몇 권이에요? 4권. 심지어 저자들도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다 달라요. 심지어 관점도 다 다릅니다. 그들 각자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초점이 다 달라요. 우리가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다르게 쓰고 막 지었다는 단어도 다르게 쓰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각자 기록을 하는데 관점들이 다 달라요. 왜? 그들이 살아온 삶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방향성과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읽었으면 좋겠다. 꼭 이 기별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권의 책의 관점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를 만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네, 메시아.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어떻죠?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봉사하며 희생하는 활동적인 삶을 사시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봉사, 네, 봉사, 섬김, 이 희생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책이 뭐냐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인성을 입으시고 긍휼하신 예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으며,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인성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그 관점으로 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요한복음은 어때요?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심을 믿도록 초대한다. 네. 요한복음 또 예수님을 믿도록 초대하는 것. 네,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이분을 믿도록 초청하는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또 요한복음이라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은 한 분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게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책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책이 없어요. 이게 왜 좋은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코끼리를 만졌는데 보통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상아를 만진 사람은 뭐 이렇게 기둥 같다.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처럼 생긴 것 같다. 피부를 이렇게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돌같이 된 존재다. 꼬리를 잡은 사람은 이 밧줄처럼 길고 이렇게 거칠고 이렇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한쪽 면만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요 이야기를 쓰는데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장님이 아니라 눈을 뜨고 코끼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봤다면 코끼리에 대한 이해가 어떨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그냥 코끼리를 볼 때와 내가 이쪽 코끼리 한 부분을 다 자세하게 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보면서 이 특징, 이런 특징, 저런 모습, 이런 모습을 내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께서 유학 시절에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저에게 좀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실 때 교수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셨대요. 어떤 과제냐면 성경 본문, 지금 정확히 어떤 본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에 있는 어떤 본문 하나를 딱 정해서 그거를 계속 연구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아니라 시편 중에 한 편, 네, 그 하나, 시 하나, 그거를 연구해 오라고 과제를 줍니다. 네, 한 번 연구해서 딱 갔더니, 오케이, 또 해오래.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또 해서 또 연구해서 두 번째 가져갔어. 통과되겠지. 다시 해요. 그거랑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해요. 또 연구해서. 또 갔다. 그분이 말하기를, 교수님이 말하기를, 한 네다섯 번까지는 할만했대요.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한 네다섯 번 연구해가지고, 네다섯 번의 어떤 레포트를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는 괜찮았대요. 아니, 근데 교수가 자꾸 빠꾸시키는 겁니다. 자꾸 다시 해오라는 거야. 자꾸 다시 해와, 다시 해와, 다시 해와. 그래서 일곱 번, 여덟 번, 열 번 이렇게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이 시편 본문만 봐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더 이상 그분 표현에 의하면 징그러워서 못 보겠다.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다가 거의 뭐 15번 이렇게 돼서 이게 통과가 돼서 이 과제가 이제 끝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말 살면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만큼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숙제 자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이게 뭐냐면 파면 팔수록 계속 은혜가 나온다. 참 신기하다. 본문이 하나에 불과했는데 이걸 파면 팔수록 은혜가 더해지고 또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을 팠는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그만 보자라고 하고 이제 끝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할 기회가 생겨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요 본문 끝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어떤 그 은혜와 진리들을 통해서 이 본문 하나가 다각도로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런 적용과 저런 적용, 이런 관점과 이런 개념과 이런 것들을 다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저는 요 단계까지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번 그렇다고 제가 안식일 설교를 똑같은 본문으로 20번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저 나중에 과제로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끼리도 여러분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만져보고 코끼리 전체를 보면 느낌이 달라요. 말씀도 어때요? 계속 똑같은 본문 이 각도로 저 각도로 계속 살펴다 보면 나중에 보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 그럼 얼추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릴 때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고 뭐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잃어버렸다가 막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 뭐 시험 받으러 가셨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뭐 포도주를 바꿔주시고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막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막 폭풍우도 거르시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교과에서 말해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성경이 4권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다각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 교과 제목처럼 이 목요일 소지 제목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읽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복음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말씀을 한 번만 읽으면 안 돼.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 한 번의 특별한 묵상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 저에게 저희 신학생 시절에 신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시기를 제발 성경에 뭐 적지 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읽다가 성경에 좀 좋은 인사이트나 좋은 걸 발견하면 적어 놓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경을 다시 묵상하는데 그 장면을 딱 피면 이 본문과 옆에 뭐가 들어와요? 내가 적어 놓은 게 들어와요. 그러면 생각이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멈추니까 적지 말고 만약에 적을 거면 똑같은 성경을 다시 사라. 또 읽을 거면 똑같은 성경을 계속 여러 권을 사서 깨끗한 채로 계속 보면서 새로운 관점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발견하라라는 가르침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반복된 말씀 묵상과 배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과책 오른쪽 하단에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시대의 소망 기록이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려고 오셨다.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 교과 오른쪽에 그 보시면 지금 눈을 감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해 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이 시간에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따가 가정에 돌아가셔서 뭐 예배가 다 마쳐진 후에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갈망하고 있는가 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 내가 지금까지 알던 예수님과는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요일 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한 주간의 교과 공부를 마무리를 좀 지을 시간이에요. 제가 가끔 하다 보면 좀 헷갈립니다. 왜냐면 오늘은 금요일인데 목요일 소지를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오늘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모든 교과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그 교과 2과의 제일 앞에 보시면 결론이 나와 있을 겁니다.
교과 23쪽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오해되어 왔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는 사탄의 곡해에 대항해 그분을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속성의 중심이기에 공격의 대상이요 가장 오해받는 특성.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며 모두를 주께로 이끄십니다. 초월해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는 균형 잡힌 이해를 갖기 위해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필요를 채우며 예수에 대한 지식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분을 더 알수록 더 사랑하며 깊은 관계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신 화면 이거죠? 자,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냥 알되 대충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나에게 임재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나 멀찍이에서 창조만 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이 이번 이 기도주일 시간, 이 시간에만 해당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어서 계속돼서 이어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가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이 김포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바라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김포교회 그리고 이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